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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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지요? 다 아실 텐데요. 믿음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라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인가?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저한테 거슬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산상수훈을 듣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거든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회종들이 신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아직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내 의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다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ጼ다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개를 요구했으면 그 10개를 다 채워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가지를 요구했으면 그 100가지를 다 채워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7장인데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곧 홍수가 닥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게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천국이지요. 자,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의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의로움이라고요. 의로움. 의로운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네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의로워야 된대요. 구약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 제다카예요. 데카이오 시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을 채워야 돼요.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네요. 자, 그러면 의로움이 뭘까?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 남들보다 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우리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거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홍수가 온다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와?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지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거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야. 그 당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의로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신명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의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의로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로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의로움이네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돌을 닦고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네요. 신명기 7장 1절인데 일부 예배 때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도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하나님이 천국 입구에서 우리에게 뭘 확인하냐? 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예요? 말씀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장이지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말씀을 지킬 것인데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행해야만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요, 민초들은 이 메시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킬 말씀이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절망이고 좌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세요. 분위기, 이 판을 뒤엎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게임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그전까지는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가고 말씀을 모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탄난 너희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네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곤욕을 치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네요. 그런데도 너희가 복이 있대요.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민초들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무엇으로 끊어버리시지요? 복음으로요.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채운 거예요. 여러분, 죄 쌌던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지옥 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채우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간에 가면 절한다는데 절이라도 하고 우리가 땀 좀 흘리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해도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다 뭔가 해야지. 저 사람은 안 했는데, 안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한 나에게요, 너도 임마 지옥 갈 뻔했어. 너도 지옥 갈 뻔한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쟤도 아무것도 안 했지? 쟤도 나에게 은혜를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너도 지옥 갈 뻔했어 임마. 이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뭔가 우리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런 싸구려 구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구약은요, 구약의 의는 뭐예요? 구약은 내 행위예요. 이게 의예요. 내 공로예요. 구약은 내 의예요. 그런데 신약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그랬죠. 째다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구역학자들이 해놨냐면, 잡아서,
구분하지요. 잡고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걸러내고 이 구분을 합니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살려내는 것, 이게 제데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죽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의를 예수님이 패러다임을 바꿔요. 게임 체인저가 되셨어요. 확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분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벽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조건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를 더 멋있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의가 채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지요. 또 넘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믿어주세요. 믿으면 그냥 받아주실 각오를 하신 거지요. 자, 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만일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지요. 만약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의, 그들을 못 쫓아가요. 여러분, 소합항을 아시나요? 모르죠? 11조 다 했다니까요. 박하가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다 11조를 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지요. 그걸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걸 잘 몰라요.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복음도 모르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단히 비천하게 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하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보고요, 마치 세상을 회피하는 것처럼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신에게 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교회 갈 시간에 일해, 교회 갈 시간에 돈 벌어,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 하지만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았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이 주어집니까?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세상 것을 얻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천국이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모든 사람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물 안에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능력이 있어서 개구리가 시속 30km를 뛰어. 그래도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나와야 돼. 능력이 있어서 시속 100을 내. 시속 100을 내도 소용없어요.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구원 받고 일하세요. 구원 받고 출세하세요. 구원 받고 성공하시라고요. 그런데 구원 없이 성공만 해. 뭐냐고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다 늙을 거예요.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안 죽어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고 싶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만 갈 것 같아.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아야죠. 천국 백성이 돼야죠.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시작하자고요. 구원받고 출세하자고요. 일단 우물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 의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넉 잡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의롭게 된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보려고 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게 의에 대한 비유였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요. 멸시하지요. 업신여기지요. 쓰레기 취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이지요. 나 중심이지요. 나 숭배지요.
굉장한 이런 이단들이 있지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네요. 사람들은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오늘 바리새인은 굉장히 신앙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구분된 사람, 대단히 존경스러운데 라고 봅니다. 대신 세리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나쁜 놈, 도둑놈, 악한 놈,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시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심성, 인격, 신앙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네요. 따로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스스로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요. 하나님이여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예요. 내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네요. 대단하죠. 유대 전통이 그래요. 예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가 월요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금식하고요. 십계명을 가지고 온 요일이 목요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네요. 소출의 11조가 아니고 소득의 11조 다 드리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만 드러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간구가 없네요. 회개가 없네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14절 하반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데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요. 찍어서 하나님이 눌러서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찍어서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낮추세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믿음이지요. 절대로 믿는 자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반드시 꼬꾸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을 읽으면, 제가 마태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이 뭔가 했더니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봤더니 마태복음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서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더 의로워야 천국 간다는 말인가?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공을 더 써야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맞지요? 옛날처럼 그러면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죄 질 때마다 짐승 가지고 와서 잡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만나시렵니까? 그 과정에 다 끝났어요. 게임 천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자, 오늘 바리새인의 삶을 보고 세리의 삶을 봤잖아요. 차라리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왜요?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변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